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평소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가꾸어진 모습을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종종 제 본 모습이 운전을 할 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누구든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들은 운전대만 잡으면 본래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좋게 생각하고 착하게 생각했던 사람도 어떤 일에 맞닥뜨려지게 되면,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에 맞닥뜨려지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원래 본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처럼 오늘 말씀은 자신이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종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앞에 15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형제가 만약에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그렇다면 죄를 용서하는 것은 7번 하면 되겠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유대인들 가운데 3번까지 용서하면 많이 용서하는 것이다 라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3번도 완전수지만 더 완전한 7이라는 숫자에 그가 7번 용서하면 되겠냐라고 지금 예수님께 말하는 이유는 자신의 용서함이 너무나도 관대하다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7번뿐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 숫자에 빠져서 490번을 용서해야 되느냐, 아니면 49번을 용서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7의 완전수에 또 완전수를 곱하셔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가 용서하되 끝까지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지금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비유로서 그 용서의 모범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23절에 보시면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결산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빚진 것을 계수하는 과정을 상징하고 있고, 이것은 심판의 불길한 논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산할 때에 이제 첫 번째 비유의 3장면이 나옵니다. 크게는 3장면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이제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먼저 오게 되어집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와서 25절에서 갚을 것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이 10,000달란트 빚진 것이 어느 정도냐면 6,000데나리온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한 데나리온은 얼마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노동자가 일을 해서 하루에 벌 수 있는 하루의 품삯입니다. 6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6,000배에 달하는 것이고 1만 달란트니까 60만 배입니다. 그래서 이 빚진 자는 현대의 돈으로 말하면 한 6만 원 정도로 봤을 때 3조 6천억 정도의 빚을 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그만큼 어마어마한, 학문적으로서 천문학적인 돈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은 쉽게 용서받을 수 없는 금액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이 돈을 빚지게 됐느냐? 아마 물론 비유지만 이 사람은 왕의 가장 높은 어떤 곁에서 세관을 했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큰 고을을 맡았던 고관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빚을 지고 주인이 그 종들에게 말하기를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빚이 얼마나 큰 것이고 이들이 노예 생활을 통해서라도 그 빚을 탕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이 26절에 보시면 엎드려 절하면서 내가 이것을 다 갚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왕이 그가 빌고 그 가족이 있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오히려 그를 놓아주며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이 장면에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 이 당시에는 정말, 지금은 조 단위가 쉽게 나오지만 이 당시에는
측량할 수도 없을 정도의 돈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돈이 나타난 것은 무엇이냐? 이 첫 장면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그 용서하심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첫 번째 종은 이제 용서를 받고 나가게 됩니다. 그 종이 이제 28절에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엎드려서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 한 600만 원 정도 빚진 자에게 멱살을 잡고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아라 하면서 그 사람을 압박하고 신체적인 가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료가 그 빚진 자가 엎드려서 그에게 또 자기와 동일한 모습으로 나에게 참아주소서 나도 갚겠다 내가 갚으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받은 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용서받은 자가 당연히 용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의 죄보다 더 경한 실수를 한 또는 자기 빚보다도 더 적은 빚을 진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자기의 상황을 말하면서 곧 갚겠다라고 빈다라고 하면 그를 용서해주고 그 빚을 탕감해주든지 아니면 기한을 연장해주든지 하는 어떤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옥에 갇히면 몇십만 원씩 이렇게 그것을 빚을 탕감해 주기도 하지만 이 당시에는 빚을 탕감해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탕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옥에 갇히게 되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게 함으로써 오히려 빚을 갚지 못하도록 아주 엄한 벌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면은 가기 전에 세 번째 장면 전에 이제 이 은혜를 모르는 첫 번째 종을 보고 그 동료들이 그것을 그 빚진 자를 몹시 딱하게 여겨서 왕에게 가서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종이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작은 빚을 진 사람을 그가 용서하지 않더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에 그 주인 왕이 그를 첫 번째 종을 부릅니다. 첫 번째 종을 원래 부를 때는 그냥 종들과 결산을 했다라고 하지만 이제는 그 첫 번째 종이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왕이 이제는 악한 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빌기를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는 어찌하여서 내가 너를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이미 마땅하지 아니하냐? 왜 너는 은혜를 받았으면서 은혜를 베풀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 옥졸들에게 넘겼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래는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은혜를 베풀지 않으니까 이제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는 이제는 옥에 갇혀버려서 맨 처음에 왕이 원래 임금이 그에게 하려고 했던 노예 생활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또 그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한 행위와 똑같은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로서 세상을 살아나가야 되는 지혜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패스트푸드점을 갔다가 제 차에 문콕을 하고 문콕 아십니까? 그 문을 열다가 그냥 문을 탁 찍고 도망가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래서 불러다가 이게 차가 이렇게 됐습니다. 사과를 원했는데 그분이 막 너무 오히려 난 잘못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셔서 그냥 사과만 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변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가고 나서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문콕을 다 한다고 그거 문에 찍혔지만 도장을 다 해서 돈을 받아도 됩니다. 사실은
뭐 40만 원이 들든 50만 원이 들든 보험 처리해서 다 수리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제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만약 그 사람에게 변상을 요구하고 막 한다면 그 사람이 또한 다른 사람에게 가면 어떻겠습니까? 또 보상 심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이 만약에 자기에게 실수를 한다면 또 그 사람도 용서하지 않고 또 똑같은 제가 했던 방법으로 똑같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그분이 좀 너무 강하게 나오시면서 자기가 잘못이 없다라는 식으로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지못해서 사과하셨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으로,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용서하면 이 사람도 용서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품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대단하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라면 비록 내가 조금 손해볼지라도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죄로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목숨과 직결되지 않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목숨과 직결된 것처럼 싸웁니다. 이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내가 주장하는 것이 진리이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은 다 거짓된 자인 것처럼 싸웁니다. 그리고 내게 유익되지 않으면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셨듯이 그 사랑을 받았다면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기의 몸을 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갔듯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간다면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듣는다고 바로 변화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조금씩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화입니다. 우리가 점점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용서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비록 억울하고 그것이 득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라면 너희가 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해나가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만 하면 손해본다라는 것이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내가 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야만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변화되기를 기대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변화되어서 이 교회를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모습을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사도 요한도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번개처럼 화를 잘 내고 자신의 성격대로 살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는 사랑의 사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비록 우리가 모질고 여전히 각진 삶을 살아갈지라도 점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한 부분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짐들을 그분께서 짊어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짐들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고 함께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성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영화로운 삶을 누리는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비록 억울한 일을 당하시더라도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억울한 일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혈과 육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진리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 안에 진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들어온다면 그것은 우리가 진리로서 막아내야 됩니다. 그러나 진리 부분이 아닌 거, 예를 들면은 100원을 누가 더 썼네 덜 썼네, 이런 거는 진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너그럽게 용서하고 관용하고 또한 서로를 보듬어주고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줌으로써 이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세워져 가는데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힘써 주시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실현되어지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자들이 치유가 되고 또한 마음에 응어리진 자들이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누가 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서 우리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자녀요 제자의 삶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석입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가족을 만나셨을 때에 때로는 인간적인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용서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용서되어지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려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너그러운 정말 성령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내려놓고 사랑으로 가족들을 품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초대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명절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한 남은 한 주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